자, 오늘은 예수님이 왜? 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가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 자녀들이요, 학교에 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이 많게는 2년 반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대부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비대면 원격 수업을 아이들이 들었습니다. 그 에듀케이션 위크라는 매체가요, 지난해 7월에 팬데믹의 영향으로 학생들의 읽기 능력과 수학 기초 능력이 현저히 저하됐다라는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가지 못하고 직접 대면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학업 능력이 저하로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인데요. 근데 단순히 어떤 그런 아이들의 학력만 저하됐던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이 친구들을 만날 수 없다 보니까요, 이 사회적 관계와 교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사회적 관계와 교제가 많이 부족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의 어떤 사회성이라든지 어떤 그 사회적 그 인격 형성,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질 못했습니다. 안 그래도 한 집에 많아야 2명, 3명, 대부분 한 자녀 둔 가정들이 많은데요. 그런 상황, 그런 가장 중요한 시기에 어떤 이 조화되고 융화되고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나만 아는 아이들, 그러니까 지극히 어떤 개인주의적인, 또 심하게 말하면 굉장히 어떤 이기적인 어떤 그런 인격을 가진 아이들 생겨날 수도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이야 팬데믹 이전의 상황으로 많이 돌아왔지만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팬데믹이 없었다면 그런 기초 학력 저하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팬데믹이 없었다면요, 사회적 인격 형성이 잘 되지 못했다는 그런 걱정 하지 않아도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서두에서 이런 말씀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아까 광고 나간 것처럼 오늘부터 우리가 팬데믹 기간 동안 해왔던 그 예배 실시간 방송을 중단합니다. 이유가 똑같습니다. 직접 나와 예배 드리지 않는 비대면 예배는요, 우리 믿음의 실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믿음의 실력들을 다 낮춰버립니다. 또 나오지 않고 성도들과 교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말하면 사회적인 어떤 그런 교제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 안에서 여러 관계와 여러 교제들을 통해서 한 개인이 예수의 성품을 닮아간다, 예수의 성품으로 다듬어진다, 예수의 성품으로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진다, 그런 영역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많습니다. 내가 낮아지는 것, 내가 스스로 겸손하는 것, 나 스스로 나를 부인하는 것, 더 나아가서 내가 저 사람을 격려하는 것,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는 것, 내가 저 사람 품는 것, 내가 저 사람 긍휼한 마음을 품는 것, 다 똑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작동이 되느냐, 어떻게 훈련되느냐, 다른 사람, 다시 말해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지체들과의 관계와 교제를 통해서 그것이 깎여지고 다듬어짐을 통해서 예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의 부족함과 거기서 나의 어떤 완악함을 발견하면 깎여지면 되는 것이고 다듬어지면 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것으로 흘러가는 것, 이것이 대면할 때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대면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만 아는 이기적인 성도,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어떤 그런 성품, 이것을 갖고 살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대면 예배를 통해 이걸 보셔야 합니다. 비대면 예배를 통해 이걸 보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날씨는 분별하면서도 어떻게 이 시대의 징조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출타하실 때도 그 출타하신 지역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직접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그 교회 찾아가서 그 교인분들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배울 게 있고요. 분명히 반면교사 삼을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편찮으신 분들은요, 녹화된 설교라도 반드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예배 드리는 자, 다시 말해 제물 되는 자의 그런 수고와 그런 불편함이 동반되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신 분들은요, 저희 교회 유튜브 설교 찾아가셔가지고 작년도 6월 25일 설교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 말이구나, 그제서야 느끼실 겁니다. 올 한 해 저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 서원하시고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예배만큼은 내가 꼭 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면 제가 몇 분 받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늘부터 어린이부, 중고등부, 우리 작년부 예배 성경 본문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서 설교를 다 전하게 되는데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요, 여러분 배우자라든지 여러분 가족이라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나눠보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나눠보는 기회를 드리는 것. 쉽게 말하면요,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은요, 어떻게 시작되느냐? 오늘 뭐 들었니? 너는 어떻게 생각해? 엄마 아빠는 이렇게 생각해. 같은 본문 가지고 말씀을 들었다면요, 각자가 할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뭐 들었니? 너는 어떻게 생각해? 엄마 아빠는 이렇게 생각해.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은 바로 이 대화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할 때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엄마 아빠로서 어른으로서 자녀들한테 막 가르치거나 아니면 뭐 아는 체 하기 위해서 그러지 마시고요. 분명히 자녀들이 심지어 어린이조차도 어린이 부에서 들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눌 때 여러분들의 그 나눔을 통해 여러분 분명히 배우고 들을 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신앙교육 이렇게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배우는 기회가 되시기를 또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안 하시면 23분이 계셨어요 지금. 오늘 본문 여러분 이 공간복음, 다시 말해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된 내용인데요.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받았다 그러면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반응이 어떤 겁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이 왜? 이게 첫 번째로 나올 수 있는 반응입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요. 이 물로 주는 물세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많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미, 이 물세례는요, 바로 죄 씻음의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죄 씻음의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물로 주는 물세례인데, 이 말이 뭐겠습니까? 씻겨져야 할 죄가 있는 죄인들이 받아야 되는 것이 물세례라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죄인인가? 아니죠. 분명히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그런데 왜 세례를 받으셨냐?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본인을 죄인과 동일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이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음으로써 그 죄인들의 죄를 씻으시고 그 죄인들을 건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과 같아져야 됐습니다. 같아져야 됐습니다. 다시 말해 죄인 취급을 받아야 됐죠. 그 말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으세요? 그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친히 죽으셨고 친히 죄인 되셨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요, 그 피터팬이라는 그 뮤지컬, 이 뮤지컬을 한 번은 TV에서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흑백 TV로 본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당시 피터팬 그 복장을 하고 노래하고 춤추던 분이 그 흑백 TV 안에서 그렇게 하던 분이 그때는 몰랐는데요. 지나 보니까 그분이 윤복희, 지금 권사님이시죠? 그 윤복희라는 가수였습니다. 윤복희. 그분이 찾아보니까 1946년생이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흑백 TV로 볼 그 당시에도요, 이 윤복희라는 가수는 그 어린아이 같은 아이의 어떤 그런 그 역할을 맡을 만한 나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때 30대로 훌쩍 넘었던 그런 나이였는데 이분이 그 당시 피터팬이라는 그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 피터팬 그 뮤지컬 이후에요, 그 뮤지컬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기성 대중 가수가 아니라 마치 동요 전문 가수로서의 윤복희의 동심이 가득한 뮤지컬이었다. 동심이 가득한 뮤지컬이었다. 30대 중반 된 가수의 동심이 가득 찬 뮤지컬이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피터팬 역할을 맡는 여러 후배 가수들이 절대로 범접하지 못할 풍성한 성량과 동심을 가졌다. 이런 평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뮤지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제가 TV를 통해 봐도요, 그 윤복희 씨의 얼굴, 그 표정 하나하나, 지금 봐도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약간 그 표정 하나하나, 그 당시 제가 봤을 때도요, 분명히 어떤 동심과 어떤 진심, 진정성, 이것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분장만 아이처럼 한 게 아니라는 것이겠죠. 분장만 아이처럼 한 게 아니라 실제로 30대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어린 아이가 됐던 것이었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진정성이 전달이 됐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죄인들을 위해 대신 그 죽으신 그 진정성이 전부 다 이 세례 받으시는 이 한 장면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게 아니라 그 한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인을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죄인 되셨구나, 이 한 장면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 안에는요, 여러 예식들이 있습니다. 안수식, 성찬식, 임직식, 하다못해 장례식, 결혼식, 여러 예식들이 있는데요. 미국 장로교 안에요, 이런 여러 예식들의 어떤 그 모범과 순서를 정의해 놓고 있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예배를 어떻게 순서 어떤 디자인할 때 보면은 그 책을 주로 참조하는데요. 그 책이 Book of Common Worship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Book of Common Worship. 예배 모범, 예배의 어떤 순서를 다 규정해 놓는 그런 책인데, 우리는 교회 실정에 맞게끔 좀 변형시켰지만요, 그 예식들이 막 빼곡히 적혀 있는 그 가운데 어떤 말이 뜬금없이 자주 나오느냐 보니까 당신의 세례를 기억하라 라는 말이 아주 종종 등장합니다. 예배 순서 가운데 당신의 세례를 기억하라, 그런 말이 종종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그 말을 왜 뜬금없이 그렇게 자주 하는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세례를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세례를 닮아가라. 내가 받은 세례를 자꾸 기억해내면서, 그렇다면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무엇인가, 이 의미를 자꾸 기억해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세례 받으신 분들의 삶은 그 사람이 예수가 받은 세례를 평소에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걸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예수가 받은 세례를 정말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고 정말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분들의 삶이 외적으로 어떻게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예수의 겸손과 스스로 낮아지심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그 모습들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많은 열매로 맺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 가운데 품고 계셔서
예수의 세례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세례를 늘 기억하셔서 예수의 겸손과 낮아짐과 하나님의 뜻의 완성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그 삶을 점점점 닮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10절, 11절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10절, 11절 보면 뭐라 그럽니까?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성령의 예수께 임한 것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들린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리는 단순히 어떤 메아리나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세례받는 그 현장에 있던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었던 그 소리가 하늘로부터 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비둘기의 형체로 성령이 강림하신 것이나 하늘로부터 성부 되시는 하나님의 그 목소리가 들린 것, 이걸 통해 말해주는 게 뭔가 하면 예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이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드러났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삼위일체, 이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인정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이라는 말 뭔지 아시죠? 이 확인되고 증명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인증샷 찍은 적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맛있는 음식을 내가 먹기 전에 착각 찍어가지고 여러분 개인 SNS 올리고, 어디 뭐 멋진 데 가서 배경 삼아가지고 또 착각 찍어가지고 또 어디 업로드 시키고, 그거 다 뭡니까? 나를 위한 것도 있지만요, 그걸 보는 사람들 위한 목적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신성과 또 삼위일체 되심, 더 나아가서 구세주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 이게 형체와 소리로 인정된 것은요, 누구나 다 예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그 이유로 공적으로 완전히 공개적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고, 또 믿었더라도 예수의 십자가 지고 가시는 그 모습을 봄을 통해서 저 사람 별거 아니네, 돌아서는 사람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이 소리를 듣고 이 광경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아직까지 예수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고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입관, 그 편견, 그 관심, 그 이슈가 지금 여기서 듣고 본 것을 다 덮어버린 것입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뭔가 하면요, 우리가 보고 싶고 우리가 듣고 싶은 것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에 묶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특징이 뭡니까? 말씀의 자녀죠. 언약의 자녀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러면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들려주시고 내게 보여주시는 것에 묶여 있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돌아섭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다 돌아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에 묶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에 나를 맞춰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때 들려주시고 예배 때 보여주시는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거기에 묶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엉뚱한 소리, 엉뚱한 생각, 엉뚱한 행동 안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용서하는 사람 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주는 사람 되기 원하십니다. 그런 능력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말씀을 30분 내내 주구장창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남편과 아내가 싸우기 시작한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던 사람의 모습이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원하는 사람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꾸 끌어당겨 와가지고 내게 맞추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들려주고 보여주는 것에 너를 맞춰라. 그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에 온전히 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요, 언약과 말씀에 묶여있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다시 살펴봅니다. 이렇게 은혜롭고 이렇게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이런 시간, 이런 사건을 거쳤는데 이 직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니까요, 세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기록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탄 마귀로부터 시험받는 사건입니다. 한창 은혜롭고 성령 충만하고 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맞다 이랬는데 그 직후에 딸려 나오는 사건이 40일 금식하고 사탄 마귀로 시험받는, 이게 뭡니까? 물론 예수님이 무슨 하자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 발생했다, 그게 절대 아닙니다. 누가복음 4장 보시면요, 이 사건조차도 사실은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뭔가 하면요, 여러분,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더라도 어느 것과 바꿀 수 없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의 시험은요, 우리를 실족시키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 시험의 목적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요, 그 시험은 뭡니까? 연단과 훈련이죠. 연단과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은혜 받더라도 시험은 얼마든지 찾아온다, 이 사실에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만큼 성령 충만하고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자주 예배 꼬박꼬박 드리니까 나와 내 가정은 만수무강, 만사형통, 태평성대 이룰 거야. 아닙니다. 얼마든지 시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 시험을 넘어짐과 실족함의 목적이 아니라 연단시켜주시고 훈련시켜주시고 강성하게 강건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받고 임직받고 안수받고 기도하고 예배드린 이후라도 하나님은 연단과 훈련을 위해서 얼마든지 시험의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이 사실에 늘 열려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오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에 깨어 있어야 여러분, 물질의 시험, 관계의 시험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실에 깨어 있어야 교회가 욕먹는 언행, 성도가 욕먹는 언행, 우리가 멈추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들으신 것, 예수의 세례 이 사건, 이야기를 통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낮아짐과 겸손과 자기 부인하는 모습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듣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들려주시는 것, 보여주시는 것에다 묶여 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은혜와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하더라도 시험과 시련은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거를요, 실적과 시험으로 끝내지 마시고 연단과 훈련의 기회로 전환시켜 주셔서 여러분 늘 파도를 준비하시고 늘 예상하셔서 거뜬히 맞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